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사순절은 제 평생에 결코 잊지 못할 사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오래 가족들과 있어야만 하는 이런 사순절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정에서 24시간 함께 지내시니 행복하시죠? 네, 아마 가정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가정은 거의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폭발 직전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가정은 냉장고가 잘 버텨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얼마나 먹는지 살만 찌고 있습니다. 우리 삼시세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스스로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 예배 끝나고들랑 부모님 안마도 좀 해주시고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야 이 시기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이 시기를 좀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비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지요. 시간은 많은데 매일 성경 묵상 꾸준히 잘 하고 계시지요? 다른 때는 몰라도 요즘 같을 때 저 바빠서 묵상 잘 못했어요 라고 핑계치는 못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섬기는 우리 청년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3회 밤 9시에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묵상 나눔하고 있습니다. 리더들 몇몇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게 애를 함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이전보다 더 잘 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더 깊이 머물러야 할 때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TV 이 앞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런 말 많이 요즘 하실 거예요. 야, 인터넷 안 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면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금 사람을 참 만나기가 어렵지요. 집에 계속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반성하는 것들이 좀 생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생각 안에 자연스럽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일에 마음도 좀 상하게 되고요. 별일 아닌데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이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을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깨달을 수 없던 걸 깨닫게 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4장의 앞부분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설교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 설교,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내용, 이렇게 예수님의 모두 다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 설교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현상과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설교를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하건대 많은 무리들은 이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무리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시지 않은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저자직강 설교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대체 왜 제자들에게만 해설을 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35절을 보면 해가 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은 곧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이 38절을 보니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꾸벅꾸벅 이렇게 조른 게 아니고 정말 대놓고 아예 주무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파도가 이렇게 들이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배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놀이동산에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라떼는 제일 유명했던 놀이기구가 뭡니까 여러분? 저랑 비슷한 세대. 바이킹이죠. 바이킹이 가장 재밌었어요. 근데 바이킹을 타면 어디가 제일 재밌습니까? 가운데는 재미없습니다. 양쪽 끝으로 가야지 재밌죠. 그 끝에서 타보면 정말 더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스릴이 만끽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배가 보통 통상 10명에서 15명 정도 타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배가 이렇게 파도와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그 고물 끝, 바이킹 끝자리 거기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사실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분이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피곤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 특성상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저 멀리 높이 있는 그 헬몬산에서부터 요단강 협곡으로 낮은 지대로 부르는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듯 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얼마나 이 돌풍이 강했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상황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유능하고 경험 많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밧줄을 잡고 물을 퍼내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이런 돌풍을 동반한 파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익숙하고 경험 많고 노하우 많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쓴 결과가 무엇이냐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컨트롤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컨트롤이 안 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오죽하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한 내뱉은 첫 마디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담긴 말을 하고 있죠. 능숙하고 경험 많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잠에서 깬 예수께서 하신 첫 행동은 무엇인가요? 돌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참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잠하게 그냥 만들면 될 텐데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상상해 보면 재밌어요. 바람을 바라보면서 야 조용히 해!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표현이 그렇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세요. 사람을 꾸짖는 경우 나오고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인격체나 영적인 대상을 향해서 꾸짖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자연 현상을 향하여서 꾸짖는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죠. 당시에 돌풍이 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풍을 주관하는 신한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돌풍의 신이여 분노를 제발 거두어 주소서라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풍을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르지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연 현상마저도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도가 들이치고 지금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책망은 좀 너무 심하다 싶지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한글 번역에 어찌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또 다른 사본을 보면 아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그 원인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저자 마가는 앞서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향해 부른 호칭을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호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왜 마가는 선생님이여라고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이 상황의 주관자가 예수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바람과 파도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가 주님이심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이 무지함,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바람과 파도입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그들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그들이 진짜 믿고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컨트롤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위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 그로 인한 컨트롤을 우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수백 명이 죽는 상황을 현대의학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쯤 일이 이 정도 진행되어야 되고, 통장엔 잔고가 이만큼 잘 있어야 되고, 창고에 물건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하면 이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건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가정의 생계와 안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바람과 파도는 그렇게 우리가 외면한 채 묻어두었던 것들을 다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모든 것들,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컨트롤이 될 때는 여유 있고 배려심 많은 그런 우리들, 바람과 파도 앞에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상황,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들이치는 이 배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잠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원망이든 불평이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배에 홀로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물을 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벌써 저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걸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풍랑의 배에 타고 있던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 마가복음에는 아마도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풍랑이는 배에서의 이 사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직접 해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그 지식이 그들의 삶에 부는 바람과 파도에 부딪힐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가 이 상황의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실 수 있구나.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라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듣고 배웠던 그 신앙이, 그 신앙 지식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순간은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진짜 나의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멍하니 무력하게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컨트롤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불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생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진짜 예수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입니까? 진정 살고 죽는 문제가 예수께 달려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이 난다 할지라도,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해져서 나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컨트롤이 주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워낙 안 좋으셔서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밖에 외출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 문을 닫아야 돼서 정말 어려움을 피부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급여를 평소처럼 받을 수 없다는 회사의 통보 때문에 이미 걱정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이 상황을 늘 지내면서 24시간 홀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올바른 두려움으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 컨트롤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되게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서 돕고 위로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부는 이 상황에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이 위기를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가 컨트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십니다.